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묵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또 이 자리,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생각과 마음 또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느 처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전을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인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3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angwa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참회의 시간을 하나님 갖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삶에 소멸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늘 성결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덮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못난 마음들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이 세대 가운데서 오락과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즐겼던 그 못난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의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7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말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모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내지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미혹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시작 그 기다림.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 그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볼 거예요. 이게 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다 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한 보고에 따르면 개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교인들은 충실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영접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부흥하고 복음에 집중하던 탓에 이 신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더구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로 돌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하던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또다시 배교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거죠.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오랜 습관처럼 성적인 문란함과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또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의혹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부풀어져 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길잡이하게끔 참고서와 같이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 재림의 신앙까지 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지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시키고 적용하고 전파하느냐, 이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고달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달픈 세상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도 그 모든 제약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결국은 신앙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에덴을 지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그룹들과 또 그곳을 두루 도는 불칼로 제거되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대림절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1년의 모든 환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이런 여러 역경들을 다시 보상받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을 회상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뎠다. 내 거룩함을 잘 지켜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견디게 해주셔서 이 거룩한 절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가 또한 이 대림절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전해진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는데도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올 거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났죠.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난 후에도 그곳 성도들은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을 협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견뎌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 우리가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를, 일본 선교 영화를 봤을 때 또 선교사가 흔들릴 때도 성도들이 붙들어주고, 성도들이 흔들릴 때면 선교사들이 또 가서 붙들어주고, 서로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평신도든 함께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때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의 초기에 썼던 편지예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뒤에 유대교가 얼마나 거짓된 거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열정이 증폭되어져 있었던 때였던 거야. 야, 절대 너희가 그것에 현혹되면 안 돼. 이게 뒤에 가면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뒤에 가면 적당하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바울의 20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20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바울에게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싸우면서까지도 거부했던 마가가 다시 와서 자기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 또 바울의 사역 후반에도 나옵니다. 이 바울의 초기 사역과 바울의 후기 사역의 이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초기에 사역했던 바울의 편지와 이 후기에 사역했던 바울의 편지는 조금 성격적으로 좀 달라진다.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져 간다. 벼가 익으면 숙여지듯이 바울이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졌던 모습들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오늘 성경책 그대로 편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써내려간 편지의 연대순으로 읽은 연대기 성경이 있잖아요. 그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참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제목처럼 미혹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대림절이라는 예수 재림의 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본소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찰함으로써 이 어그러지고 또한 쾌락과 방종으로 얼룩진 이 세대에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습관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또한 경험한, 그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돌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예비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들을 이끌어가겠다는 그 소망으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그 역경을 견디고 있었음을 또한 알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했고,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했듯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교훈처럼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정말 일취월장이라는 말처럼 단순간에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0절에서의 뉘앙스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의 대부분에서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어졌던 것들,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상용되어졌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부도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변화된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 숭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당연히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소망을 근거로 한 인내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교회가 세워진 온 세계의 증거가 되는 본이 되었음을 바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동반된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2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1월 달부터 11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시련과 아픔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그것을 견디게끔 하셔서 이 대림절기를 맞이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시련을 견디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께 또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만한 우리들의 믿음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대림절기를 또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구차하게 인생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은 바울을 쫓아낸 무리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계속 도전받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동요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차분하게 진술하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순전한 것이었고 순수한 목적과 동기로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에 아주 힘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전해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렙이나 권위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섬겼다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그가 그렇게 대적자들에 의해 쫓겨났지만 복음 사역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자리에 복음의 흔적은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확증되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에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재정을 마련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드신지,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지만 다른 곳에서도 쫓겨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곳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유대인 중에 그 연장자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인데 나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모든 임금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모했지만 그 이방 땅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많은 문화적인 도전과 경제적인 그 역경들, 그 모든 것들도 다 극복해 나가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이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혼을 구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가 받을 상급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상급을 받겠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순 황금길을 걷는 것, 그거 상급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들, 너희들이 바로 내 상급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로나 삶으로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선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한 사명자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천하를 어렵게 한다는 사람으로 중상모략을 당하고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열정과 의지를 대변해 줄 메신저로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 막중한 사명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실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들고 가는 디모데, 실라, 이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 가치를 알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건너가지 않고 횡단보도를 찾아서 건너가는 이 수고도 결국 이 안에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일에 사람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라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지켜가는 것, 또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 윤리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틀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참으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 고민과 또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들을 다 쳐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꾸며지고 또한 장식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때보다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깝고 절박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열정과 사명일지 않을까 또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그 영혼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알아갔을 때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내 상급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계속해서 하던 그런 삶을 지속하고 서로 권면하며 사랑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신을 정리하려고 하죠. 지금까지 칭찬하면서 기쁨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재다짐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칭찬도 여러 번 하면 잔소리 같은데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지, 어떻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웠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본을 보인 사도들의 삶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늘 시험받고 늘 도전받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사심받은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또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또한 바울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구원의 의지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에게 선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 선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그 약속의 산에서 성결한 삶의 제도와 규례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13가지의 율법들이죠. 긍정적인 명령으로 248가지, 부정적인 명령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율법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자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는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게요 시쳇말로 망신당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이 삶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어린아이에게도, 최소한 우리의 대적자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망신당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지향해 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주받은 사람, 성경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면서 그들의 죄를 열거할 때요,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죄,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렇게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사는교회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타락하고 무분별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견디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인생의 출발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삶의 교훈을 권면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합니다. 비록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먼저 잠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삶의 교훈을 서로 권면하면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에서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교훈합니다. 그것은 재림에 관하여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난주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9절부터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야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그것을 믿어? 라고 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명에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랬지 야 재림이 언제니까 너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재림의 때를 알려주세요.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간구하는 일,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의 종이요, 주의 사명자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빛으로 이 세대까지 오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때와 상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일상의 것들을 또 하나님 보너스로 주세요. 이 삶의 원리가 결국 새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간구의 순서인 줄.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재림의 때를 위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임을 믿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렇게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랑말 타고 가는 건 조랑말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전도 시상, 전도의 열매, 어떤 동기부여가 되도록 상급을 주고 상품을 주고 그런 어떤 것들을 매개체를 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더 우리에게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늘 제가 이때마다 이제 활용하고 있는 비유가 있죠. 자전거 비유.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되게 견고한 것 같고 되게 온전한 것 같지만 늘 흔들리기 쉽고 늘 세상의 것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되어지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쪽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자전거 페달을 옮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터득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5장 이제 16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수면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입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활동,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참하는 삶.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깃들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시작으로 먼저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몸짓을 눈여겨보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세대 가운데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보증받고 보장받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며,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